금년 9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 61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격변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즐겁고 기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는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특히 유튜브 개인 방송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상파나 공중파나 방송이라고 해도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시청자가 분별해야 될 몫입니다. 자, 보도하는 주체가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방송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포장해서 방송 보도하면 시청자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청취자가 이걸 들으면서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매개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신뢰가 좀 가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은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이걸 소문을 듣고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죠. 소문은 소문이니까 그까짓 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일단 이 소문을 무시하자.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헛소문, 가짜 소문에 이제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겠냐? 근데 이걸 믿었다가 헛소문, 가짜 소문을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투자해라 뭐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떼돈 번다는 이 소리에 귀가 거기에만 쏠리면 떼돈 버는데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거 절차 무시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진짜를 가짜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큰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소문을 믿어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환자. 이 혈루증, 유출병은요, 여자에게만 있는 병으로서 이 피가 몸에서 흘러내리면 멈추질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참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병을 12년 동안 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건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26절에서 말해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이게 중요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이 여자 환자는요,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을 다 복용하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진 많은 엄청난 돈이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는커녕 낫기는커녕 병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병이 더 심해지고 전부 다 돈은 다 소진됐고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43절에 의사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기 힘든 병이라는 거예요. 치료하기가 쉽지 않는 병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 거기다가 의학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바로 율법에 규정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병도 병이지만 영적 세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고생, 몸고생, 마음고생, 믿음 생활까지도 고생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현실에 코로나가 감염되면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이 12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 여자에게도 희망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12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희망의 소문이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설명이 성경에 없어요.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뉴스를 듣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이 말은 이 여자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많은 소문이 돌고 돕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은 이 히브리 지도자들은 아주 나쁜 소문을 많이 냈어요. 좋은 소문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소문의 소문으로 헛소문으로 넘겨버리느냐, 아니면 가장 좋은 소문으로 소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이느냐 가짜로 받아들이느냐는 판단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혈류증의 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희망의 소식이냐,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상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가면 병이 빨리 날 것이고 유명한 약을 복용하면 금방 고쳐질 걸로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이제까지 용하다는 의사, 좋은 시설의 병원, 이거 다 찾아다녀서 진료받았습니다. 자, 좋다는 소문난 약은 다 모조리 사서 구입해서 먹어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직접 들은 소문도 아니고 전해서 들은 소문, 예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제까지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이 소문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접어야지. 무슨 예수님을 찾아? 그거 헛소문이면 괜히 가서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확인되지 않는 소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소문에 자기 자신의 모험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을 진실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참 좋은 겁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 27절에 뭐라고 말했죠? 뒷부분까지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결정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중간 부분을 다 생략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이 여자는 자기 행동을 옮깁니다.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그러나 간 그 현장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자기 앞에 있었지만 그는 어렵게 자기의 결정한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8절, 왜 만졌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보통 사람의 상식과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미신 같은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아이고, 볼꿀 살았네. 옷을 왜 만져?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튼칩니다. 자, 여기서 그런 과연 이 미신 같은 이 믿음이, 이 생각이 병이 나았을까요? 예, 이 여인의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매우 간단했어요. 만지는 순간 즉시로 병이 났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환자의 치료와 달랐어요. 어떤 예수님과 대화도 고백도 필요치 않았어요. 오직 그의 마음의 믿음의 결정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손만 대면 낫겠다, 이 믿음대로 그는 행동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 그의 흐르고 있는 몸의 피가 즉시 멈췄어요. 29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느니라. 몸에 깨달으느니라 했어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10,000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는 많은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고 백약이 무용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의 병원의 유명한 의사, 또 혈염이 가장 안정되게 좋다는 약도 그를 고치지 못하였는데 단 한 번의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비밀스럽게 살짝 만진 것뿐인데 그 몸의 병의 근원이 치료받고 말았어요. 12년의 지긋지긋한 병의 시달림이 깨끗이 끝났습니다. 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옷 한 번 만진 것뿐인데, 그것도 살짝 만졌는데, 아무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는데 자기만은 아는 비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의 믿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이 찾아간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 여인이 찾아갔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찾아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적으로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혈류병이 바로 유출병이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어떤 것이든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집니다. 정한 것이 부정해져요. 레위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유출병에 대한, 유출병이 혈류병입니다, 이 부정함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예요. 정한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가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유칠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루 종일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더 나가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유칠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부정의 연속이에요. 찾아가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만지면 더 안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만짐으로 부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레위기 15장 3절에 뭐라고 규정했냐 하면 이거예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 거기다가 비밀로 가서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모르게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부정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몰래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정결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정반대 현상이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흉악하고 흉측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서 사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기스로다.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자,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염되셔야 되는데, 무슨 말로 하면 예수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내가 치료를 받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염된 이 여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부정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부정함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씻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함도 죄악도 가장 중한 질병도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한 자들아 오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요? 너만 오라 아니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드시다면 갈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못난 사람 부르러 오셨대요. 잘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초청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본질적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학력이나 지식이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층과 물질의 부함과 권력이 성범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가 흔들흔들합니다. 시장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지식층의 이 횡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묘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교양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교양이나 인품이나 지식 일부분 겉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어요. 점잖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영적인 정신세계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와 은밀한 습성이 바꾸려면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히 내게 임할 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불같이 임하셨다. 그냥 한순간 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와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속이는 게 나를 못 속이는 거예요. 나를 못 속이는 것이 예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오실 때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납시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납시다. 죄인된 저가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 내 믿음, 내 생각, 내 습관을 만난 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죄인을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으로 만든다고요. 자, 죄인끼리 만나면 아무리 수고해도 죄만 양산해요. 죄가 죄를 만나면 더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만나고 확실히 만나고 분명히 만난다면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고 정결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가난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아주 무능해 보이십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참 불쌍한 인생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생각해도 창피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돈 문제로 심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생 일대 최대 위기에 서 있습니까?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내 몸에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길이 하나 있어요. 혈류증의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믿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새롭게 되고 싶은데 고민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집에서나 여기에서나 아니면 여행 중에, 외출 중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혈류증의 여인과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서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본문의 혈류증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작은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옷자락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 옷은 안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짐에 필요함입니다. 오래 이 옷이 좋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색깔 옷이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고 계신 옷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이 여인에게 완벽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30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아신대요.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 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대요. 몰라서 물어봐요? 알아서 물어봐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다 해봤어. 있는 돈 다 써봤어.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해결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그냥 죽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는 자기에게 있다 이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고 악수하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유일하게 독특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가 옷자락을 만진 걸 몰라요. 눈치치 못 채요.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오늘따라 주님 좀 이상하시네. 아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뭐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뭐 악수도 하고 뭐 고백도 하고 뭐. 그런데 옷을 만졌다는 게 뭐 특이한 상황이시라고. 몸이 접촉도 됐는데. 여기 대해서요, 의사 누가가 이 광경을 이렇게 적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더니 다 아니라 그런 거예요. 손댄 적이 없다는 게 아무도 손댄 적이 없대요. 손은 안 댔다는 거예요.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이상스럽네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뭐 넘어질 뻔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누가 대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 12명이 핫바지가 안 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그럼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뭐 신체 접촉이나 이거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어떻게 만졌느냐가 아니고 이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만졌느냐, 믿음 없이 만졌느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믿음으로 해야 응답이 있다. 믿음으로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은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부정한 혈류증의 여인, 12년의 질병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가련한 여인, 재산도 많았고 명성도 있었고 한때는 잘 나갔던 그가 질병으로 속절없이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사람들과 명약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요. 의지했던 돈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 그에게 드디어 소망의 빛이 비쳐서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는 큰 희망의 소식으로 들렸어요. 그래, 바로 예수님이야. 복잡할 것도 없어. 내게는 문제가 있지. 뭐예요? 유출병.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정면에 가서 말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 그러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아주 특이한 믿음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찾아냈어요. 예수님의 핀세트가 이 여인에게 꽂힌 거예요.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손대냐? 살짝 만진 사람 나와? 이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살을 치면서. 그런데 누가 만진지는 예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자, 32절의 말씀이 이랬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여자가 앞에 와서 만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자기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키에 엿봐서 많은 사람 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한번 만져버리면 병이 날 거야. 이 구상이 머릿속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지는 순간에 피가 딱 멈춘 거예요. 피가 어디서 흘러내리는지 몸의 근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거기가 딱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피가 안 흐르면서 완벽하게 나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아직 뒤를 안 돌아보시고 사방을 보는 거예요. 어디냐? 나와라. 정면으로 뒤를 보실까 봐. 그런데 여자가 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저는요 여차하고 저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온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결한 여인이 된 거예요. 정결하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고백을 33절에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쭙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니 살짝 그냥 한번 터치한 것뿐인데 어떻게 아시지? 내가 뒤에서 했는데 앞에서 본 것도 아니고 눈 마주친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뭐 다 몰랐는데 다 아니라고 손살해야 하는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확인해 주세요. 바로 뭘까요?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 그 믿음 귀한 거지. 다시는 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거야. 믿음이 너를 고침받아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야, 너 소문 듣고 자랐구나. 아니에요. 뭡니까?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12년의 질병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옆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 와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거든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쫓지 않겠다. 심각할수록 더 빨리 와라. 내가 부르고 있잖아.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창피함을 느꼈으면 못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서 흐르는 이 유출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결사이십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처럼 해결받읍시다. 2000년 전의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도 이런 문제 해결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손을 안 댔으면 결정한 생각은 소용이 없어요.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오직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요, 한 10년 전에 2개월짜리 시한부 간경화 환자를 모시고 3년 동안 기도원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다니면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이제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즐겨 부르면서 고침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면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치료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의 기적이 여기저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어느 가운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찬양이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선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나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실이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회를 주셨는데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영적 영안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심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코로나 질병의 문제,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